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인물을 조금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요셉의 삶 속에서 겪는 시험들과 또 그 시험에서 드러난 요셉의 특징들을 5가지로 이렇게 정리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이제 깁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을 다루다 보니까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인데 그 중에 이제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셉의 삶을 이야기하면요, 제가 키워드로 3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채색옷이라고 대표할 수 있는 요셉의 그 전반부, 요셉의 어렸을 적과 그리고 그 요셉이 태어나기 이전의 삶들을 좀 대표하는 키워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요셉의 실제 그 삶을 이야기하는 신실한 청년, 청년 인물의 대표적 인물이죠. 요셉은. 그리고 또 애굽의 그 말년에는 애굽의 총리로서 살고 또 그 애굽의 총리로서 이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채색옷이라는 키워드에서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게 됩니다. 잠깐 정리를 해보자면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아들로서 이삭이 나오고요. 또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하고 이제 쌍둥이를 낳게 되죠. 그래서 에서와 야곱을 낳아서 그 중에 이제 둘째 동생이었던 야곱이 장자권을 이제 이어받아서 야곱은 또 레아와 라헬을 만나서 12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중에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자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는 라헬이었는데 라헬은 딱 2명만 낳았습니다. 요셉과 베냐민. 그 중에 첫 번째 아들이라서 가장 아끼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가 17세 정도까지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신실한 청년으로서의 삶은 이제 또 17세부터 30세 정도까지의 삶 동안은 17세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여러 시험들을 겪고 이겨내는 그런 신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아직 경험이 적고 어린 나이임에도 강한 믿음과 아주 지혜로운 모습들을 보여주는데요. 말씀드렸듯 오늘은 특히 파란색으로 색칠을 해놨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본받을 요셉의 특징들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말기, 애굽의 총리가 된 후의 삶에서는 요셉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으로 인도하는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 덕분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 정착해서 약 430년을 지내게 되고요. 그 후에 이스라엘은 거대한 민족이 되어서 다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당시 약 70명이 이 애굽 땅에 들어왔는데요. 야곱의 가족들, 그 70명은 추후 430년 후에 약 200만 명이 되어서 출애굽합니다. 당시 장정만 약 60만 명이라 했으니까 약 200만 명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 중에 이제 신실한 청년으로서의 삶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셉의 삶을 그 타임라인으로 이 나이대별로 조금 나눠서 가장 중요했던 사건들을 간추려 보았습니다. 이미 다 잘 알고 계신 내용일 텐데요. 그 순서대로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보자면 17세 이전에는 야곱에게 사랑받는 아들이었으나 자신의 꿈을 이제 형들과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다 하면서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게 됩니다. 그러던 중 결국 형들이 이제 요셉을 죽이려고도 했다가 결국 팔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약 17세였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창세기 37장 1절부터 36절에 있고요.
또 17세부터 27세까지는 보디발의 종이자 가정 총무로서 10년을 지냅니다. 그 10년 동안 참 충성된 종으로서 신임을 받고 살다가 이제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습니다. 그때가 그 내용은 39장 1절부터 19절에 있습니다. 27세 당시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는 나이가 27세였는데요.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본인이 유혹을 하려 했지만 그게 잘 되지 않자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 했다라고 하여서 희롱죄로 억울하게 옥에 갇혀서 약 3년간 옥살이를 하며 죄수들을 관리하는 간수장의 신임을 받아서 죄수들을 관리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또 그들의 꿈을 해몽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게 39장과 40장에 나와 있고요. 그렇게 3년 정도를 옥살이를 하다가 30세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바로에게 추천하여서 바로의 꿈을 해몽할 기회를 얻게 되고, 그때 바로의 꿈을 완벽하게 해석해서 바로의 신임을 얻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이 당시 나이가 30세였고요. 또 37세 이후에는 이제 당시 30세 총리가 된 후 7년은 풍년, 그리고 그 후 7년은 흉년이었거든요. 그래서 풍년 7년을 겪고 흉년이 되자 다른 나라에서 애굽의 곡식을 구하러 옵니다. 그때 애굽의 곡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고, 결국 베냐민과 야곱을 포함하여 이제 가족 모두를 애굽으로 이끌어 오게 됩니다. 이 내용이 42장부터 50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앞서 보여드렸던 이 타임라인은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셉이 받은 시험 위주로 정리를 한 것인데요. 요셉이 받은 시험은, 삶 속에서 받는 시험은 첫째로 꿈 내용으로 인해 형들에게 박해받는 시험이 있었고요. 또 보디발의 아내에게 육신의 유혹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3년간 옥살이를 해야 했던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옥살이 중에 바로의 꿈을 해석할 기회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굽의 총리로서 자신을 버린 형들과 재회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입니다. 시험이라고 해서 꼭 어떤 고난이나 그 시련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요셉이 이겨내야 했고 혹은 증명해야 할 그런 큰 사건들을 시험이라고 불러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또한 이 시험들 가운데 요셉의 성품과 특징이 드러나는데요. 각 시험별로 요셉이 드러난 특징들, 요셉이 보여준 그런 성품들을 하나씩 연결해 보았습니다. 먼저 꿈 내용으로 인해 형들에게 박해받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요셉의 특징으로 진실됨을, 요셉의 진실성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육신의 유혹을 받는 상황에서는 요셉의 경건함을 보게 됩니다. 이 특징을 통해 이 시험을 이겨내게 되고요. 또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3년간 옥살이를 하는 동안 요셉은 인내하는 특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옥살이 중 바로의 꿈을 해석할 기회를 받는데 이때 요셉은 정확하게 해몽하는 그 능력을 보여줍니다. 유능함을 보여주고요. 애굽의 총리로서 자신을 버린 형들과 재회를 할 때에는 사실 이 5번이 가장 큰 시험이었을 수 있는데, 그들에게 복수하거나 그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쉽게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꼭 지금 이 특성들이 이 시험에서만 보여준 특성들은 아니지만, 요셉이 그 삶 속에서 요셉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을 제가 정리를 하였고요. 요셉이 이때 지금 이 내용들이 5번을 제외하고는 다 30세 이전에 겪은 일들이에요. 흔히 청년이라고 불리는 시기라서 청년 시기에
일들이라고 해서 뭐 현 시대의 청년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은 당연히 아니고요. 그리스도인 모두가 본받아야 할 특성들이고 본받아야 할 그런 성품들이기에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각 특성들에 대해서, 각 특징들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셉의 특징 첫 번째로 진실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경 해석의 방법으로 본문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이 순서대로 이 5가지 특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찰을 해보자면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의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도우미 민성 형제가 37장 5절부터 11절까지 읽어주세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네, 감사합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해석을 해보면은 저는 이 본문을 이 말씀을 처음 읽을 때 대체 왜 그러지? 이게 미움을 받을 상황인데 너무 요셉이 눈치가 없는 거 아닌가? 그 마음을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면 사실은 있었던 일은 그대로 이야기하고 굳이 숨기지 않는 진실된 요셉의 성격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도 그 후에 종 생활을 하고 죄수 생활을 할 때 그렇게 사랑받고 했던 걸 보면은 눈치가 없는 그런 철부지 스타일, 눈치가 없는 성격이 아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절대 거짓말하거나 숨기지는 않는 성격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미움받을 것을, 아니면 형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을 어느 정도 알면서도 꿈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치 보이고 미움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고요. 참 이 것들을 볼 때 주님은 거짓됨을 매우 싫어하신다는 것이 생각이 나면서 요셉이 어떤 시각에서는 그냥 눈치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참 요셉은 진실된 사람이었고 솔직한 사람이었구나. 거짓과는 아니면 뭔가를 숨기고 은폐하는 것과는 참 거리가 먼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이 본문을 보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삶에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저희 스스로 질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사람의 눈치를 과하게 보지 않는가? 선의의 거짓말이나 부풀리기, 과장이 습관이 되어 있진 않은가? 그리고 복음을 솔직하게 진실되게 전하는가? 선의의 거짓말을 해도 되는가에는 저도 이제 당연히 필요한 경우가 있고 동의를 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이제 눈치를 보고 눈치 봐서 하고 또 그 사람의 말을 믿기 어려운 수준으로 남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뭐 사람들에게 뭐 예쁘다 아니면 뭐 잘 어울린다 이런 칭찬을 이렇게 많이 하면 좋죠. 그러면은 기분이 좋아지고 뭐 그럴 수 있지만 그 정말 하나도 안 꾸미고 하나도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도 아 예뻐 하면은 점점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없게 됩니다. 저는 사실 선의의 거짓말이나 부풀리기를 잘 사용하는 편인데 사실 저희 자매는 그렇지 않거든요. 점점 이제 제 말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제 예쁘다는 이제 한번 거르고 듣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다 보니까 물론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눈치 보거나 그것을 이제 과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제가 써놨듯이 말 한마디에도 신뢰감이 있는 진실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 것이고요. 네, 또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말씀드렸듯 말에 대한 진실성과 신뢰를 유지해야 그것이 추후 뭔가 복음을 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또 눈치를 많이 보다 보면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복음을 솔직하게 전달하고 이걸 내가 말하면 좀 미움받겠지 아니면 친구들이 뭐 안 좋아하겠지 아니면 누군가가 좀 싫어하겠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눈치만 보다가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눈치 보이고 미움을 받더라도 내가 확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진실된 성격, 그런 담대함과 그런 솔직한 성격을 저희가 본받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요셉의 특징 두 번째, 경건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건함을 볼 수 있는 본문을 먼저 관찰하면 39장 7절부터 1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으로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접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감사합니다. 네, 이 방금 보신 본문에 대해서 해석을 해보자면 먼저 방금 읽어드렸던 39장의 9절 후반부에는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다. 그래서 주인 보디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즉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주인님께 보디발에게 어찌 악을 행하겠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겠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이 지금 이 당시 나이가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은 나이가 27세거든요. 20대 이제 중반에서 후반인데 육신의 정욕이 참 강할 시기이죠. 강할 나이이고 그때에 이 육신의 정욕을 뿌리칠 수 있었던 이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을 경외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 이 유혹보다 더 싫었기 때문에 이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0절에서 보면은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그리고 12절에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13절에서도 자기의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유혹은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즉시 도망쳐서 회피해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날마다 여인이 요셉에게 청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참 정욕에 약할 시기에 날마다 유혹해오는 그 이제 보디발의 아내를 요셉이 정면 대결을 한다거나 거기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설득을 한다거나 아니면 맞서 싸운다면은 저는 아무리 요셉이든 그 누구도 유혹을 이기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에 부딪히고 정면 돌파가 아니라 36개 주랭랑이었습니다. 즉시 도망쳐 회피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정말 많은 이제 청년들이 그리고 청년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이 육신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비단 형제뿐 아니라 자매에게도 해당될 수 있고요. 또 청년뿐 아니라 기혼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나이상 청년이었고 또 형제였다 보니까 저만 이게 강한 줄 알았는데, 저만 그게 유혹이 센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교제를 하다가 어떤 청년 자매님의 그런 간단한 간증을 들었었습니다. 본인은 결혼의 필요성에 대해서 형제들이 특히 이제 육신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더 결혼을 빨리 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나는 육신의 유혹이 별로 강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결혼을 빨리 해야겠다. 그리고 나에게 육신의 유혹이 강하구나라는 것을 느꼈던 것이 하루에 잠을 잤는데 그 밤에 꿈을 꿨다고 합니다. 근데 그 꿈에서 내가 평소에 가장 좋아하던 이상형의 연예인이 나타났고 그 연예인이 대놓고 나를 유혹하더랍니다. 근데 참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상황을 이겨내기가 어렵고 어려운 상황의 그런 꿈을 꾸고 나서 일어나니까 내가 교만이었구나. 내가 육신의 유혹이 강하지 않고 정욕은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참 오만한 생각이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결혼에 대한 필요성도 더 느끼고 또 이제 육신의 유혹에 대한 경계심 또 더 갖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청년 때의 어떤 이제 영상을 통해서 메시지를 듣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청년들이 결혼을 할 때 결혼을 하면 육신의 유혹을 이제 뿌리치기 위해 육신의 유혹을 결혼하면 더 이상 받을 일이 없겠지라고 생각하고 그걸 기대하면서 이제 결혼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결혼해도 그 유혹은 더욱 강하게 올 때 있고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리스크가 있는 형태로 올 수 있고, 그것은 평생을 싸워가야 하는 숙제지 결혼하기 전에만 싸우고 결혼하고 나면은 이제 내 가족이 있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조심할 필요도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참 그것을 볼 때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경건함에 대해서 형제든 자매든 그리고 청년이든 기혼이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이 부분, 이 경건함과 거룩을 지키는 데 있어서 참 많이 묵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유혹은 성도들에게 사용하는 사탄의 매우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것을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저는 제일 육신의 유혹에 대해서 잘 대처한 사람으로
이 성경에서 가장 잘 대처한 사람은 요셉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요셉에게 배울 점은 먼저 경건이란 우리 육체의 기질, 본질을 부인하고 조절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육체의 생각이 들고 정욕이 드는 것은 육체의 기질이자 본질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부인하고 내가 그걸 컨트롤하고 조절하는 것이 경건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해석에서 배웠던 대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고요. 또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경외하게 되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두려워하냐? 경외하기 위해선 하나님을 더욱 알고 더욱 경험해야 되고요. 하나님 안에서의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게 되고, 그러면 더욱 경외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욱 친해진다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이야기, 그리고 저희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하나님께 다가가고 의뢰하고 기도하고 그에 대한 응답의 경험들을 쌓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더욱 알고 경외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유혹에 빠지지 않고 경건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가? 저는 이 노력은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갑작스레 육신의 유혹이 찾아올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육신의 유혹은 정말 한순간에 갑자기 찾아옵니다. 제가 생각한 이 대처의 방법 중에는 항상 밝은 곳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밝은 곳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이 빛이 많이 나는 곳을 또 포함이고, 뿐만 아니라 공개된 장소,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제 항상 드러나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합니다. 음지에 있지 않는 것. 그리고 또 만약 그 유혹이 찾아올 때 즉시 도망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넘어졌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육신의 유혹에 넘어지는 경우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한 번 내가 넘어졌다고 이제 더 이상 난 안 돼, 이게 아니죠. 다시 일어서서 다시 내 경건과 내 거룩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구주의 성전이라고 하죠. 써놨는데,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인데요. 성전이 불타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죠. 성전이 불타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을 하지만, 불탔으면 불탔네, 이제 끝났네가 아니죠. 주의 성전이라면 다시 재건해야 됩니다. 재건하고 다시 또다시 불타지 않기 위해 그것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경건을 지키는 태도는 이제 저는 굴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제 습관화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죄의 굴레와 육신적인 그런 습관화된 그것을 끊어버리고, 죄의 굴레를 끊어버리고 그 습관을 과감하게 버리고 참 내가 경건과 거룩을 지키기 위해 나아가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한 교훈을 이 요셉의 39장에서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을 통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특징 세 번째로 인내함인데요. 인내는 대표적인 그리스도인의 주요 덕목이죠. 네, 두 구절을 뽑았는데요. 창세기 39장 20절부터 40장 4절까지 민성 형제 한번 읽어주세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히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히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40장 23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이 부분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준 후에 분명히 요셉에게 너를 나가면 말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으나 그 약속을 이제 지키지 않은 채로 2년이 흐른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해보면 보디발의 종으로 10년간 섬긴 것도 이제 이전에 나왔고요. 그리고 억울한 죄수로 3년을 복역한 것도 모두 요셉의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요셉은 만 2년을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저는 이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주고 나갈 때, 물론 요셉도 무조건 이제 나갈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 있지만 기대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관원장이 나가면은 내 얘기를 해주겠지. 하지만 그 기대에 대한 실망감이 컸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망감보다 그 실망을 표출하고 뭔가 쌓아두는 것보다는 잠잠히 인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당시에 요셉이 만약에 이때는 그럴 상황이 아니었지만 가능했다면 술 맡은 관원장을 뭔가 고소하거나 복수했을까요? 저는 지금 저희가 보는 이 인내하는 요셉이라면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럼 반대로 내가 요셉이었다면 내가 저 사람을 이제 나갈 수 있게 해주고 저 사람이 한 약속에 대해서 지키지 않는데 그것을 이 감옥에서 2년간 더 옥살이를 하면서 인내할 수 있었을까? 참 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내는 정말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덕목인데요. 이것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보자면 참는 사람이 바보다 라는 세상의 말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론 참는 것이 무조건적인 능사는 아니겠죠. 실제로 적절히 이제 대면하고 그 상황에 있어서 맞서는 것이 필요할 때는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가치관은 인내함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상은 잘못한 일에 있어서 그대로 갚아주려는 이제 응보적 가치관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거의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행하는 말들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니면 정의 구현이라고 하는 이제 안 좋은 일을 한 사람에 대해서 그대로 되갚아주는 그런 말들이 유행을 하곤 하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응보의 오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스스로 질문해 보자면 예수님은 얼마나 인내하셨는가?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을 대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죽이는 자들에게 저들을 용서하라고 하시면서 인내하셨습니다. 설령 내가 억울하더라도 마치 요셉처럼 억울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불같이 대응하거나 아니면 어떤 것을 칼같이 자르는 것보다는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을 무조건 기다리고 인내해야만 한다는 아니지만 그것을 1번 선택지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취하는 테이커가 있고요. 그 사람들에게 이제 주는 기버가 있다고 하는데요. 누구보다 베풀고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제 제가 썼듯이 자발적인 기버, 주는 사람, 자발적인 기버가 되는
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세상적으로 인내하지 못할 만한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인내하는 것을 볼 때, 인내하는 모습을 볼 때 사람들도 그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인내를 느끼게 됩니다. 10명 있으면 9명은 바보 같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살지? 왜 그걸 참지?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그 모습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무 가치 있는 행동이겠죠. 저희들은 정의 구현보다는 답답한 사랑을 행하는 것이 우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도 써놨듯이 이제 통쾌한 사이다를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통쾌한 사이다의 그런 복수를 원하기보다 때로는 답답한 고구마, 이제 요즘 뭐 답답하면 이제 가슴이 막힌다 해서 고구마 같다, 고구마 먹은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답답한 고구마의 인내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제 제 마지막 이 질문으로 나는 어떤 것을 잘 인내하지 못하는가라고 썼는데 각자가 잘 인내하지 못하는 영역이 다를 것입니다. 각자가 나의 약한 부분을 생각하고 또 주를 닮아가기 위해 그 부분에 대해서 인내하는 연습과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요셉의 네 번째 특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능함인데요. 먼저 관찰을 하자면 이 부분은 이제 본문이 워낙 길어서 읽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종으로서 요셉은 그 보디발의 그냥 종에서 가정총무가 될 만한 신임을 얻은 능력을 보였고요. 또 죄수 일대에 간수장의 신임을 얻어서 죄수들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꿈을 해몽하는 측면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하는 해몽 능력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결국 바로의 꿈까지 해몽하는 능력을 보입니다. 그리고 총리로서도 창세기 41장과 47장을 보면은 이제 풍년에 곡식을 많이 쌓아놔서 흉년 기간에 우리 당시 애굽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까지 그것을 판매하고 또 그것을 나눠주는 그런 모습과 또 47장에서는 정말 그 애굽을 다스리는 그 총리로서 탁월한 정치 능력을, 탁월한 그 행정 능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해석 부분에 제가 써놨는데 보디발의 가정총무로 옥중 죄수 관리자로 능력과 성실함을 인정받았고 죄수들과 바로의 꿈을 정확하게 해몽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요. 총리로서 곡식 관리와 토지 관리를 하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탁월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요셉은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도 그렇고요.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매우 능력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이 해석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해보자면 내가 맡은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의 균형을 잘 맞추고 있는가? 저희들은 조금 하나에 치우치게 되는데요. 세상의 일을 열심히 하는, 세상의 일에 좀 더 치중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세상 일만 열심히 하고 너 일만 하지 말고 좀 교회를 도와라, 교회 섬겨라 라고 말하곤 하고요. 근데 또 이제 이 모습을 볼 때 저는 그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만 하는 사람들 혹은 세상에서의 능력은 전혀 관심이 없고 세상에서의 어떤 자신의 맡은 역할에 대해서 충실하게 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것을 성실히 행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내가 맡은 일들을 충성되고 성실하게 행하는가? 라고 이 요셉의 사례를 살펴보며 스스로를 반성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이것이 지금 종으로서 보디발을 섬기는 것이, 그리고 죄수 생활을 하면서 죄수들을 관리하는 것이 이건 완전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야, 하나님의 일이야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지 않더라도
그것이 자기에게 맡아진 일이고 내게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는 열심히 행하였고 성실히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요셉의 능력을 이 해몽 능력과 어떤 이런 행정적 관리 능력, 정치적 능력들을 하나님의 계획에 요셉의 능력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우리의 세상적 능력도 주님의 일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도 참 이렇지 못한데요. 그리스도인은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리고 능력 있어야 합니다. 유능해야 해요. 주변에서 친구들이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 일도 하고 근데 학교에서도 뭐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면 야 바쁘겠는데? 시간이 부족하겠는데? 네,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게 어떻게 보면 정상이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도 인정받아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도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참, 뭐 성도님들도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것들은 뭐 제가 지금 잘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반성이자 저에게 제가 배우고 있는 말씀들 그런 메시지들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요셉의 특징 5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째 용서함. 네, 본문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6절부터 8절. 네, 42장 6절에서 8절. 민서 형제가 읽어주세요.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네, 감사합니다. 이게 요셉과 형들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45장 3절부터 11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장 3절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서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네,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50장은 그냥 제가 정리를 해드리자면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그동안 야곱을 봐서 우리들을 용서했지만 야곱이 죽었으니 이제 우리한테 복수하는 거 아닌가? 라고 걱정할 때 요셉이 그렇지 않다. 나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당신들은 날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해석해 보면 자신을 죽이려다가 팔아서 10년의 종살이를 하게 하고 3년의 옥살이를 겪게 한 형들을 용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하면서 그동안 겪은 시험들에 대해서 그 시련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륜으로 받아들이고 되려 형들을 위로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너희들 탓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수가 아닌 용서를 선택하는, 악을 선으로 갚는 요셉의 그런 관용적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참, 나를 죽이려고 하다가 구덩이에 빠뜨리고 그리고 결국 팔아서 13년간의 타지 생활을 시켰던 이 형들을 용서하고 또 되려 위로한다는 것이, 요셉이 만약 복수심을 품고 살았으면 이렇게 바로 용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사실 이미 진작에 이들을 용서했습니다. 그 용서의 비결은 자신이 겪은 일들을 하나님의 경륜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형들의 악행이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이었음을 이해했고, 이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의 일들을 바라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을 적용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 요셉의 용서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도 본받아서 누군가를 용서한 경험이 있는가를 돌아보고, 또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나는 용서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게 닥친 시련을 사람의 탓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하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셉의 용서하는 태도를 담고 싶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이 동행해서 이 사람의 관점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이 사람이 내게 이런 일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어가 아니라, 물론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사실 더 깊이 들어가 본다면 이 사람이 이렇게 내게 행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자 경륜으로 볼 수 있고요. 그 일에 저 사람을 사용하셨고 이 일은 분명히 내게도 하시는 말씀이 있고 나에게 주어진 그런 계획이자 경륜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이 요셉과 같은 이런 관용적인 태도, 이런 용서를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5가지 특징을 모두 알아보았고요. 정리하면은 요셉에게 본받아야 할 특징 5가지는: 첫째, 진실됨; 둘째, 경건함; 셋째, 인내함; 넷째, 유능함; 다섯째, 용서함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 각각의 특징들은 이 요셉 이야기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들이 아니라 이 성경 속에서도 많은 말씀들이 나와 있고요. 또 이 특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시로 다른 성경에서 참 이 진실됨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씀들, 진실됨과 이 특징들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씀들을 가져왔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잠언 12장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히브리서 10장 말씀이고요.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라고 잠언 22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하지만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많은 본문이, 많은 말씀이 지금 이 특성들에 대해서, 이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이유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요셉을 통해서 이 요셉의 삶을 본받고 요셉의 그 시험 가운데 드러난 이 특징들, 이 성품들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저 우리가 요셉은 대단한 사람이지 그냥 훌륭해 하면서 그냥 평가하고 이 본문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본받고 그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되길 소망하며 이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또 길어졌네요. 네, 기도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